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세계를 통치해 가시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과연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세계엔 있을까? 아마 놀랄 만한 일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감동받을 만한 일은 무엇일까? 죽도록 충성을 하면 예수님 그거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놀라실까? 그런데 정작 종으로서 해야 할 것은 충성, 바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 온몸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 주님을 감동케 하고 놀라게 하는 일일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갖고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주님이 감동받을까? 또 놀라실까? 그런데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다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주님을 감동케 하고 놀라게 하실 만한 일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놀라실 일이 없을까? 분명히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셨다, 놀라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랐다, 기이 여겼다, 깜짝 놀랐다, amazing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구절은 마가복음 6장 6절인데,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그것을 보시고 기이히 여기셨더라, 놀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는 일에는 한 가지에 놀라는데, 그 놀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갖지 않고 믿지 않아서 놀라는 것이고,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워하셨다, 놀랍게 생각하시고 기이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시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놀라시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 이야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자기의 친한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도움을 요청케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도움의 요청을 받고 오는 길에 또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이, 상관이 명령하면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명령하면 제 하급자도, 종들도 다 제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그 요청한 대로 고쳐 주어서 하인이 치료되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셨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그 믿는 그에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부르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놀라셨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백부장, 예수님 오시지 마옵소서.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은 믿음, 바로 백부장의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을 보내고 장로를 보내 친구를 보냈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이 백부장이 만나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여주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 직접 뵙고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창자국을 보고 그래서 내가 믿겠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을 펼쳐 보이시면서 내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 복된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었어요. 만나지 않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와서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 요청을 했지만 나중에 어땠습니까? 오지 마시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주께서 내 집에 오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죠.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을 만나던 주님이 오시지 않던 오던 관계없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바로 이 백부장, 보지 않고도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언제,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을 들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백부장은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중간 지도자였습니다. 중간 지휘자였습니다. 이 군인인 백부장, 예수님이 체포될 때도 군인이 가서 체포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허리에 창을 찌른 사람도 군인이었고, 그리고 죽으신 뒤에 돌무덤을 지킨 사람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인과 아주 종교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정치인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의 지휘를 받고 있었던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인지,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동향은 어떤 것인지 늘 주시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를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여겼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군인들은 항상 예수님 가시는 곳, 움직이는 곳 하는 말마다 긴장하고 들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님 동향을 다 추적해서 기록해 놨겠죠. 그래서 그 기록을 다 상부에 보고했겠죠. 그러니까 중간 지휘자였던 이 백부장도 현장에서 또는 그 부하들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죠.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예수님을 놀랄 만한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바로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백부장과 그리고 군인들과 정치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추적했는데, 추적하면서 그 이야기와 그 사건들을 계속 보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보고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들었는데, 그것이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며,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치료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믿음의 근원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백부장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 고쳤다고, 예수님 고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신하가 병들었을 때, 그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 이 신하, 내 사랑하는 신하,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만지시면 낫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언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생각난 그대로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대로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초청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돌아가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아서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항상 들려주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 말을 들려주신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백부장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들음으로써 생겼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냥 소문이었잖아요. 보고서였잖아요. 지금 예수를 정치인으로서 제거시켜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거시켜야 할 예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들은 이야기 하나, 그 소문, 그 이야기 들은 것 하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막 믿습니다. 내 생명 다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소문 하나 들었는데, 보고서 하나 읽었는데,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을 붙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고 마음과 생각을 붙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 종 주님께 보내면 주님이 오시면 날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초청하고, 그것도 황송해서 주님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의 권세,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는 백부장, 주님을 놀라게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찾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단 하나, 내가 너희에게 올 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볼 수 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때, 지금 오시든지 아니면 말세에 오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지,
믿는 자를 보겠다고 한 것이고, 믿음을 보겠다고 한 것이고, 믿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자에게 악한 것을 물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의 마음, 그의 사랑, 그의 뜻, 그의 능력, 예수님 자신 통째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당신이 생명이신데 생명을 주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다.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고 자기 생명 전체, 자기 존재 전체를 이 백부장 종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 주시는 거예요. 위로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복도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길 담대함도 주시고 기쁨도 즐거움도 다 주시고 환난과 시련도 이길 능력도 주시는 분. 누구에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은 사람에게 당신을 다 주시겠다 했으니 이 시간에 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해주시면서도 뭐라고 그러셔요? 내 믿음대로 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맹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느니라.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문둥병 회복된 그 사람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그 믿음 있는 걸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아니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 주셨어요. 존중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주시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와 같은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한 번 얘기하셨는데 동네에 가셨을 때 이적을 행했는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기이 여겨셨지 예수님께서 높여주진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세요? 믿음의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존중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존중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삶에 자기를 다 드리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삶에 맡겨드릴 때 그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요셉을 높여주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루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높여주셔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혼동스럽고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의 문제라면 경제의 문제대로, 사회 문제는 사회 문제대로, 모든 사회 분야마다 다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요즘 보면서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표현하는 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분노에 차 있어요. 그 언어를 보면 저주의 언어들을 해요. 그런 것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나누지 않으면 좋겠어요. 강할수록 그 이야기를 자꾸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너무 부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폭력적이고 살기가 있는 언어들을 써요. 믿음의 언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갈등과 아픔으로 더 깊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아서 그래요. 환란이 오너라, 시련이 오너라, 죽음아 오너라, 나를 죽이려고 죽여라, 죽어도 난 산다,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조금만 손해가 되고 조금만 불이익이 와도 그냥 일어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탄압한다고 하고, 분명히 그것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는 달라야 된다는 말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부가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핍박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정부를 향한 비난과 그리고 부정과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탄압해봐라, 교회가 무너지나. 탄압해봐라,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나. 탄압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같이 맞서 싸워요. 같이 폭력의 언어, 저주의 언어, 비난의 언어, 죽음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있을지라도 저는 탄압해라, 예배를 막아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역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는 맡기지 않고 주장과 구호를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련과 분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 이런 환란 속에서도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기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성도들을 높여주시며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서 이 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백부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백부장이 뭐 했어요? 사랑하는 종, 자기 신하를 사랑했어요. 그냥 종이니까, 신하 여러 명 중에 하나니까, 종이니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나라에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를 사랑했어요. 종을 사랑했어요. 그냥 부속품일 수 있는 그 사람 사랑했단 말이죠.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줬어요. 중보자가 되어준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오늘 백부장의 삶은 바로 상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중보자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백부장의 삶은 중보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백부장은 그 사람,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이 영혼 주님께 가서 주님 앞에서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 이게 바로 백부장의 삶.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 이 믿음을 가진 너를 내가 놀랍고 놀랍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비난과 정죄와 비판과 싸움과 죽음의 언어를 난무하는 삶이 아니라 백부장의 삶,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죽어가는 이 세상의 영혼들, 죽어가는 이 세상의 종들과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통로요, 중보자적인 삶을 사는, 주님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걸음걸음 걸어갈 때마다 오늘 이 시대의 혼란과 무질서와 갈등을 보면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 백부장의 삶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사셨던 그 삶, 한 걸음 걸음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 기이한 믿음이라 존중받게 하고, 그래서 이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하셨던 백부장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